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일 아침 7시 30분 사택 거실에서 들리는 목소리. 여보, 오늘 설교 이 부분은 꼭 빼세요.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당회실로 가는 복도 사모님과 장로님이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사모님 생각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낯설지 않으신가요? 한국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고민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건강한 목회인가? 사모님의 의견이 존중받는 것은 좋은데 언제부터 담임 목사의 목소리보다 더 커진 걸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설교 원고를 먼저 검토하고 교역자 회의에 의견을 제시하고 성도들과의 대화에서 제 말을 정리해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나를 돕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저보다 아내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당회 결정도 아내의 의견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어느 날 한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은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영적 리더십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목회자, 부부의 권위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직면한 깊은 영적 위기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의 기회입니다. 2년 전 경기도 어느 중소도시에서 15년을 목회하던 김성일 목사님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48배 나이에 세 자녀를 키우며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모님의 목소리가 담임 목사보다 더 커졌고 그 갈등이 교회 전체를 병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저는 김 목사님의 진실한 간증을 통해 이 문제의 본질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역사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목회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권위와 섬김, 직분과 관계, 상처와 치유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모의 목소리가 담임 목사보다 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권력 다툼으로 봅니다. 혹은 사모의 교만이나 목사의 무능함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 목사님의 고백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제가 먼저 비워졌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기도는 형식적이었고 말씀 묵상은 설교 준비를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아내가 채웠을 뿐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모의 목소리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의 목소리가 작아진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호세아 4장 6절.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어로 다하트는 경험적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을 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호세아 시대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은 했지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의식은 집행했지만 영적 권위는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설교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목회자는 매일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교 준비가 아닌 순전히 하나님과의 만남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둘째, 사모는 남편의 영적 공백을 채우려 하지 말고 그 공백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성도들은 목회자 부부를 판단하지 말고 중보기도로 세워야 합니다. 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목사님은 서울 모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005년 경기도 평택의 한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당시 교인 수는 120명 정도였습니다. 처음 5년은 순탄했습니다. 교회는 성장했고 사모님 이은혜 집사는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2010년 어느 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저는 교회 성장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출석 체크하듯 했고 개인 기도는 일주일에 2~3번 10분씩이 전부였습니다. 설교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모아 편집했고 신방은 의무처럼 다녔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내 갈등이 생겼습니다. 두 권사님 사이의 다툼이었는데 김 목사님은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나섰습니다. 여보, 제가 두 분을 만나서 이야기해 볼게요. 사모님의 중재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교회 내 크고 작은 일들에 사모님의 의견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는 교회 건축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김 목사님은 기도해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일단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해 볼게요. 3일 금식 후 사모님이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당회에서도 사모님의 의견을 존중했고 건축은 보류되었습니다. 2년 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성도들은 사모님의 분별력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점점 더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갔습니다. 2015년 어느 주일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직전 사모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산상수훈보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말씀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최근 교회 분위기를 보면 관계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김 목사님은 순간 당황했지만 아내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단에서 갑자기 본문을 바꿔 설교했습니다. 설교 후 여러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님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목사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아내의 의견을 전달하는 전령일 뿐인가? 그날 밤 김 목사님은 혼자 교회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텅 비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함만 가졌을 뿐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교회 안에서는 사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굳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회자의 영적 공백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잃어버린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저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끌어 주소서. 직분이나 사역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제 안에 주님의 음성이 살아 흐르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삶을 인도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진실입니다. 사모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 아니라 목사의 영적 생명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문제로만 봤습니다. 담임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사모가 월권을 하고 교회 질서가 혼란스러워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통해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아내의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통찰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오해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부정한 새로 여겨지던 까마귀를 통해서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김 목사님의 경우 하나님은 사모를 통해 교회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공백 상태일 때 사모가 그 자리를 지킨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상황을 문제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셋째, 사모의 역할을 폄하하지 말고 동역자로서의 은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2016년 여름, 교회에 큰 재정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요 헌금자였던 한 장로님 가정이 사업 실패로 교회를 떠났고 월 운영비가 300만 원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교역자 수를 줄이자고 했고 어떤 장로님은 대출을 받자고 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명확한 응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모님 이은혜 집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장로님들,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정 대책이 아니라 회개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가 외형 성장에만 치중하고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몇몇 장로님들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교회는 40일 새벽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가 지나자 익명의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땅을 팔아 2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이 월세로 받던 건물을 팔아 5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40일이 끝날 무렵 교회 재정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풍성해졌습니다. 성도들은 고백했습니다. 사모님의 영적 분별력이 교회를 살렸다. 하지만 김 목사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중요한 순간마다 아내가 나서고 나는 그저 동의만 하고 있다. 2017년 봄, 김 목사님은 사모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영적 리더로서 역할을 못해서 당신이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어요.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힘들어요. 나는 그냥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랄 뿐이에요. 내가 나서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교회가 무너질까봐 두려워서예요. 당신이 다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하면 나는 기꺼이 뒤로 물러설 거예요.
이 대화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적이 아니라 동역자였고, 아내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상치 못한 통로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무시하거나 간과했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고백합니다. 사모를 문제로 보지 않고 주님께서 세우신 동역자로 존중하게 하소서. 배우자를 통해, 자녀를 통해, 동역자를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겸손을 주소서. 제 고집과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열린 마음을 주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짜 권위란 무엇일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권위라는 단어를 오해합니다. 권위를 지위나 힘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고 복종시키는 능력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위는 전혀 달랐습니다. 김 목사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 이것을 배웠습니다. 진짜 권위는 사람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말씀은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논쟁을 벌인 직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나라에서의 지위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누가 수석 제자인지,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지를 다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며 진짜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권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누르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아래에서 위로 떠받칩니다. 세상의 리더는 섬김을 받지만 하나님의 리더는 섬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목회자는 성도들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모는 남편의 권위를 세우되 그 권위가 섬김에서 나오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순종하되 그것이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영적 분별에 기초해야 합니다. 2018년 초, 김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에 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교회 청년부 담당 전도사 문제였습니다. 사모님은 그 전도사가 청년들과 소통을 잘 못한다고 생각했고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님은 그 전도사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회 회의에서 사모님이 의견을 냈고 몇몇 장로님들이 동조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인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김 목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그 전도사를 지키려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냐, 아니면 내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냐? 김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전도사의 유익보다 자신의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김 목사님은 사모님과 장로님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권위를 지키려고 했지 청년들과 전도사의 유익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 결과 전도사는 청년부에서 장년부로 사역을 옮겼고 새로운 청년 전도사가 왔습니다. 놀랍게도 청년부는 6개월 만에 2배로 성장했습니다. 전도사도 장년부에서 은사에 맞는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제가 제 고집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세를 취했을 때 오히려 영적 권위가 세워졌습니다. 장로님들도 전보다 저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아내도 제 결정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여름, 교회 수련회 준비 중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수련회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냈는데 김 목사님은 이번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여보, 좋은 의견이네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두 사람은 대립하지 않고 함께 토론했습니다. 결국 둘의 의견을 통합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수련회는 대성공이었고 많은 청년들이 헌신했습니다. 한 장로님이 김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목사님과 사모님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모습이 저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김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권위는 억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아내를 존중하고 섬길 때 오히려 자신의 영적 권위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섬김의 왕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저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권위를 주장하기보다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배우자를 존중하고 동역자를 세우며 성도들을 섬기는 목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높여주심을 믿습니다. 섬김이 진짜 권위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권위는 섬김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갈등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김 목사님 부부의 갈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권위 다툼으로 보였지만 깊은 곳에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바울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통해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감사했고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복음이 더 멀리 전파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눈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갈등을 문제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말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동역자로 봐야 합니다. 셋째, 갈등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치유받아야 할 부분을 발견해야 합니다. 2018년 가을, 갈등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 한 집사님이 김 목사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사모님께서 교회 일에 너무 많이 관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못했던 부분을 아내가 채워준다고 생각했는데 성도들은 다르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김 목사님은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곧 다툼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나서는 거잖아요. 나도 노력하고 있어요. 당신이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15년 목회 생활 중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새벽 3시에 기도실로 갔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 갈등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길을 보여주세요. 그때 한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절망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너무 많이 애썼다는 것을.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야 할 문제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김 목사님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은 내가 영적으로 무책임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탓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치유받아요. 사모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나도 교만했어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믿고 기다려주지 못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30분씩 부부가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서로의 깊은 상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정받으려 애썼고 그것이 목회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사모님은 결혼 전 목회자의 딸로 자라면서 무능한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절대 무능한 목사의 아내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것이 지나친 간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30분 기도 중에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울며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목사님 부부의 관계가 정말 좋아지셨네요. 하지만 교회 내 소문과 오해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초 몇몇 장로님들이 김 목사님에게 사임을 권유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 목사님은 무너졌습니다. 15년을 헌신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치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통해 저를 성숙시키시고 깊은 상처를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갈등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배우자와 동역자를 적이 아닌 함께 치유받을 동반자로 보게 하소서. 제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며 가만히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등 뒤에는 하나님의 치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 목사님은 왜 결국 교회를 떠나야 했을까요? 2019년 2월 김성일 목사님은 평택의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48배 나이에 15년을 섬긴 교회를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떠나셨어요? 권위 다툼 때문인가요? 사모님과의 갈등 때문인가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김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진짜 회복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되 빛으로 행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종일토록 흑암 중에 행하게 하셨도다. 예레미야애가 3장 2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이 예가를 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40년을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고 결국 나라는 망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했습니다. 비록 흑암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와 좌절로 보이는 곳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외형적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광야의 시간을 실패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김 목사님이 사임을 결정한 것은 2019년 1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그날도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계속 이 교회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명확하게 들리는 음성은 아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이 왔습니다. 떠나라. 내가 너를 광야로 부른다. 거기서 내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리라. 김 목사님은 두려웠습니다. 48배 나이에 교회를 떠나면 다시 부를 교회가 있을까? 세 자녀의 학비는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그 음성은 명확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사모님과 의논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모님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보, 나도 기도하면서 느꼈어요. 우리가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너무 지쳐 있어요. 2월 첫째 주 주일, 김 목사님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울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만류했고, 어떤 분들은 비난했습니다. 목사님이 책임을 회피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김 목사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사택을 떠날 때 김 목사님 가족은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15년의 목회가 몇 개의 박스에 담겼습니다. 큰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로 가요? 김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야.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작은 투룸 빌라에서 5 식구가 살았습니다. 김 목사님은 새벽마다 근처 야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사모님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목사였던 사람이 무직자가 되었고 당당하던 사모가 식당 종업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김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15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사역도 없고 성도도 없고 직함도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인천의 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인 수 30명의 작은 교회가 목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김 목사님은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낡은 건물, 오래된 피아노,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맡아주시겠어요? 김 목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로 주님은 저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만 남으심을 고백합니다. 외형적 성공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게 하소서.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주소서. 떠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김 목사님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인천의 작은 교회에 부임한 김 목사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나 외형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관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바울은 목회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입니다.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큰 교회였고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강조한 것은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각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목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목회자는 성도 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둘째, 교회 성장보다 성도들의 영적 성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셋째, 프로그램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 목사님은 30명의 성도 한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두세 가정을 신방했는데 이전처럼 형식적인 신방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들의 삶을 알고 그들의 아픔을 듣고 함께 울고 웃는 시간이었습니다. 최 권사님 65살. 남편을 5년 전에 암으로 잃었고 혼자 딸 둘을 키워 시집 보냈습니다. 지금은 혼자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 신방을 갔을 때 최 권사님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죽고 나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딸들 앞에서 강한 엄마여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 울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김 목사님은 최 권사님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 권사님의 외로움을 아시는 하나님, 5년 동안 혼자 견뎌온 이 연약한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위로해주세요. 그날 이후 최 권사님은 변했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었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15년 교회 다녔는데 이제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박 집사님, 42살.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데 직원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 직원이 돈을 횡령해서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김 목사님과 상담 중에 박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그 직원을 용서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처리하겠어요. 김 목사님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집사님도 누군가에게 용서받은 적 있으세요? 박 집사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친구에게 빌린 돈을 못 갚았어요. 5년이 지나서야 갚았는데 그 친구는 이자 한 푼 받지 않고 용서해 줬습니다. 김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박 집사님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을 다시 고용해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3개월 후 그 직원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김 목사님은 이렇게 한 사람과 진짜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사모님도 변했습니다. 이전처럼 교회 일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몇몇 자매들과 소그룹을 만들어 삶을 나눴습니다. 부부가 함께 목회하되 역할이 명확해졌습니다. 김 목사님은 전체를 목양하고 사모님은 자매들을 돌봤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함께 협력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교회는 30명에서 5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변화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진짜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평택에서 15년 목회할 때보다 인천에서 1년 목회하면서 더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목회는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직분이 목회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목회자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당신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가셨습니다.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중요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숫자나 외형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목자의 마음을 주소서. 프로그램보다 관계를, 조직보다 사랑을 우선하게 하소서. 직분을 자랑하지 않고 섬김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도 맡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목회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 김 목사님 부부와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4년 가을, 저는 인천의 그 작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김 목사님 부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크지 않았습니다. 70명 정도의 성도가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배 후 교제 시간, 성도들은 마치 가족처럼 서로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청년들은 노인들을 모시고 노인들은 청년들을 축복했습니다. 김 목사님과 사모님은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감격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김 목사님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택에서의 15년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4개월은 절망적이었지만 동시에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의 5년은 회복과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과거의 실패는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셋째, 진짜 회복은 외형의 회복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김 목사님과의 대화 중에 물었습니다. 목사님, 평택교회와 인천교회 중 어디가 더 좋으세요? 김 목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평택은 제가 무너진 곳이고 인천은 제가 세워진 곳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사모님에게도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어떠세요? 이제 교회 일에 의견을 내지 않으시나요? 사모님이 대답했습니다. 의견은 여전히 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을 존중하며 제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동역자이지 담임자가 아니에요.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면 저는 그것을 돕는 역할입니다. 김 목사님이 덧붙였습니다. 아내의 의견은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아내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면 아내와 의논하고 함께 결정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모가 침묵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2023년 교회에 큰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팔겠다고 했고 교회는 이사를 가든지 건물을 사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2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모님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2주 후 김 목사님이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사라고 하십니다.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확신하세요? 네, 확신합니다. 그럼 제가 당신의 확신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당회에서도 김 목사님의 확신을 신뢰했습니다. 건물 가격은 15억 원이었고 교회는 5억 원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10억 원이 모였습니다. 한 성도가 5억 원을, 다른 성도들이 나머지를 채웠습니다. 2024년 봄, 교회는 건물 등기를 마쳤습니다. 빚 없이 건물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의 믿음을 보고 우리도 믿었습니다. 김 목사님과 사모님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기도하고 주일 저녁에는 데이트를 합니다. 세 자녀도 모두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첫째 딸은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찬양 사역자로, 막내 딸은 고등학생으로 교회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평택교회와의 관계도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2023년 여름, 평택교회 몇몇 장로님들이 인천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김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 목사님도 울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날 두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연합 수련회를 합니다. 김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평택에서의 갈등과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형식적인 목회자로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모든 것을 잃어야 진짜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모의 큰 목소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기 위한 알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처럼 저희도 꿈꾸는 것 같은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고통의 시간이 성숙의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목회자,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교회 공동체를 치유하소서. 외형보다 본질을, 숫자보다 관계를, 성공보다 충성을 추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진실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보다 큰 사모의 목소리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의 영적 공백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통로로 말씀하심을, 진짜 권위는 섬김에서 나온다는 것을, 갈등 속에 치유의 계획이 있음을, 광야가 준비의 시간임을, 진짜 목회는 관계임을, 그리고 회복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도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잃어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직분과 사역에 매달리며 정작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배우자를 존중하지 못하고 제 고집만 부렸습니다. 갈등을 피하려고만 했지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하소서. 목회자는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모는 남편을 존중하며 동역하게 하시며, 성도는 목회자 부부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세워주게 하소서. 서로를 적이 아닌 동역자로 보게 하시고 직분이 아닌 관계로 하나 되게 하소서.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광야의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소서. 외형이 아닌 본질을, 성공이 아닌 충성을, 숫자가 아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을 주소서.
무너진 목회자를 다시 세우시고 상처받은 교회를 치유하시며 갈라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회복시키시고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능함을 믿고 고백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목회자 부부의 진솔한 간증을 통해 7가지 중요한 진실을 나눴습니다. 첫째, 사모의 목소리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의 영적 생명력이 사라진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셋째, 진짜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섬김에서 나옵니다. 넷째, 모든 갈등 속에는 하나님의 치유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다섯째,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진짜 중요한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여섯째, 진짜 목회는 직분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찾아오며 그것은 상상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십니까? 혹시 비슷한 갈등을 경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목회자와 사모의 관계에서 혹은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7가지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문제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갈등의 끝에는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신앙도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며 흩어진 것을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회복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목회자, 부부이거나 교회 리더십으로 섬기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이 진실이 더 많은 교회에 전해져서 무너진 목회자들이 다시 일어서고 상처받은 교회들이 치유받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과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은혜의 말씀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